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은혜 받게 생기셨어요. 어제 배화여대 교목 교수님이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혜 받은 성도의 얼굴에는요, 표정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딱 5초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옆에 사람을 아주 따뜻하게, 민망하니까 5초만, 둘, 셋. 이 사진 좀 찍어 놓고 싶은데 한 사람만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선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길길이에 서서 전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오늘 꼭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어제 밤 10시까지. 근데 부목사님 10시 10분까지 모시러 간다고 만나러 갔더니 전화를 안 받는데요. 이게 지금 스토리가 다 엉켰어요 지금. 제가 오늘 한 분 초대해가지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시커먼 얼굴 갖고 목사님 전화를 안 받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탑동교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죠. 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고 성경 말씀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 진리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요, 계룡산에 올라갔대요. 10년 동안 수도했대요. 삶은 무엇일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이 무엇인가 결론을 찾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돌을 닦기 위해서 시간 보낸 산속에서 깨닫지 못한 걸 기차 안에서 깨닫게 됐대요. 무슨 말일까요? 기차 안에서 누군가 소리쳤답니다.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 있어요, 삶은 계란이요, 그러더래요.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뭘 얘기해도 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삶은 계란. 멋진 말이죠. 진짜 삶은 뭘까요? 사실 삶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선물과도 같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행복, 삶의 불행, 성공과 실패가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거든요. 만나면은 두 종류의 만남이 있대요. 여러분, 예배를 나왔는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태도와 만남을 비교해 보세요. 스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란 걸 말씀을 준비하다 알았네요. 영어로는 미팅이라고 해요. 만남, 일반적인 만남이에요.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려고 주일날 나왔는데 마음을 담지 않으면 어떤 만남이 되냐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에 불과해요. 이거를 여러분 일반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다른 만남이 있어.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다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표현할 때 인카운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만남의 차이는 뭐냐? 이 인격적인 만남에는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영혼의 울림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만남은 얼마나 중요한 말이느냐? 바로 만남으로부터 감격스러운 변화가 있는 만남이 있대요. 이걸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주일날 매주일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을 울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활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이것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느낌과 감동이 없어요. 그냥 얼굴 보고 스침 지나가는 만남처럼 지나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울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변화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야간 근무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남은 게 없어요. 잡은 게 없어요. 자, 갈릴리 바다를 밤새 헤집고 다녔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밤새 허탕만 치고 말았다는 것이요. 근데 이른 아침 바닷가에서 헛헛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때 베드로의 몸은 아마 천근 만근이었을 것 같아요. 몸만 피곤하다면 푹 쉬면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더 부족한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저 빨간색을 저렇게 쳐놓은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사실은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8주간 동안 이름 불러가고 380명 정도를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이 예배당에 꽉 찼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주일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한몫했거든요. 그래도 한 사람을 오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보기 좋게 딱지 맞았어요. 오늘 말씀이 꼭 그래요. 선생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사모했던 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뭐예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영혼의 울림이 있었다. 바라기는 주일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있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사모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할게요. 할렐루야. 삶의 변화는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 배의 이름이 누구의 배냐면요, 시몬의 배래요. 이때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찾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다 읽어보면 베드로의 빈배가 어떻게 됐대요? 다른 동료들을 불러와서 그물을 끌어올릴 만큼 풍성하게 만선을 이루게 됐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에서부터 시작됐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군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너무 멋지지 않아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어요. 헨리 포드는 1903년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자, 저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이끈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예요. 자, 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큰 발전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발전기, 우리 성도님들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발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발전기를 고쳐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냐면 자동차를 완성해서 납품해야 될 납품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가 3일 동안 문을 닫았으니까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찰스 스테인 매츠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그 사람이 오면 분명히 저 발전기를 돌아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급하게 찰리 스타인 매츠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요. 그래서 찰리 스타인 매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발전기를 고치니까 그 당대 최고의 전기 기술자였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고장난 발전기를 고치는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발전기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망치를 들고 몇 번 툭툭툭 치고 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버튼을 눌러보라고. 그래서 버튼을 눌렀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됐어요. 윙 하고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헨리 포드에게 뭐예요? 수리비 청구서가 도착했어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903년에 몇 달러가 청구됐냐면 $10,000가 청구가 됐대요. 수학 잘하시는 분, 우리 수학 박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120년 전에 $10,000가 1달러가 $10,000 정도가 됐대요. 얼마가 청구됐냐면 1,368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됐어요. 계산하기 어렵죠? 대략 1억 5천에서 2억 정도예요. 망치질 몇 번 해놓고 나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헨리 포드가 너무나도 과한 수리비가 청구된 것 같아가지고 헨리 포드한테 당신이 발전기를 고치기 위해 머물러 있는 시간과 망치질 몇 번 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10,000가 청구된 거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영수증을 내라고. 그랬더니 스타인 매츠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노임 $10, 어디를 두드려야 하고 어디를 고쳐야 될지 알아낸 기술값 $99,990. 그래서 $10,000. 헨리 포드는 $10,000를 지출하고 말았대요.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했거든요. 얼마나 건강해 보이세요? 안 건강해 보이세요? 저도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혈압도 있고요, 고지혈증도 있고요, 뭐 대장에서 뭐든 떼냈고요, 위에서도 뭐든 좀 떼내야 돼요. 저는 멀쩡해 보이는데 재속 하나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네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베드로에게 뭐가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탈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피지 않고 내 혼을 살피지 않고 내 육체를 돌보지 않으면 탈이 나고서야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걸작으로 만드신 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마다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진단하세요. 그리고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알아내셨죠.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면 고기는 누가 더 잘 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시간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 교회에서 선포되는 언어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훑듯이 다 보고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경험에도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의 삶에 변화와 기적이 찾아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행축 선포주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강사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제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강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 엠마우스 워커스 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 단체인데, 그 단체를 이끌고 있던 장로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설문드리고 싶어요. 이동섭 장로님이 이제 12시 반에 여기 도착하시거든요. 이분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분이세요. 어떤 분이었냐면요, 사업가였어요. 사업하실 때는요 세상 방법대로 사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가대 지휘자 하시다가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하세요. 그분이 평생 쓰셨던 성경, 손으로 쓴 성경을 12시 반 정도에 저기에 전시해 놓을 텐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안 말리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다 암송할 기세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귀한 멋진 장로님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한번 꼭 참석해 주실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장사할 때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술도 팔아줬고요, 사업 성과를 위해서 교회 장로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 죄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변화된 분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진정한 삶. 아주 히스토리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은 저런 삶이 아닐까 생각됐어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삶의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어요. 2배 가득하게 되었고요, 동료들이 와서 그 배가 만선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제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이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암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병이 낫는 겁니까? 살다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은 때를 만나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밤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헛헛함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빈배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주 동안 한 주간이 지나가고 한 주간이 지나가고 한 주간이 지나가는데 그 청년 대학생 아이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대답해 준다고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수료를 앞두고 청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대답을 찾은 것 같아요. 저 교회 안 떠나고 예수님 안 떠나고 예수 잘 믿을게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가슴 아프게 이별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만나게 될 때 삶의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인생을 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다 죽고 마는 빈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이 거덜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좋은 만남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복된 만남이 되려면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중요한 만남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울컥하는 본문 하나를 발견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낙심한 인생이에요.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봐도 안 되는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빈 배에 오르신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방법은 언제 일어났냐면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성공할 때가 아니었어요.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곳에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아프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고개가 가득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없고 빈손밖에 없는 빈 배밖에 없는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가셨다. 그 배의 이름이 베드로의 배였다. 근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영혼의 자각,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여 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와서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빈배에서 만선으로 바뀌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네 깨닫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바뀌어졌어요? 선생이여 부르던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졌어요. 8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름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영혼의 자각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과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정성을 담아야 돼요. 힘을 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만남 없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 얼굴만 먼 발치에서 스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혼의 자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끄럽게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미리 안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영혼의 주인이에요. 구원자예요. 메시아가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요, 내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죄래요.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영혼의 감동이 있고 영혼의 자각이 있고 내 삶에 변화를 일어나게 할 만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린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눌렸던 모든 것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시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사귐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삶에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철학자 파스칼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헛헛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한 자리,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혼의 만족감과 평안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윌람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1854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말씀이, 저 그림이 어디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윌리엄 헌트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예수님께서 지금 뭘 들고 계세요? 등불을 들고 계세요. 헌트가 저 그린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대비가 강조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놓고 하고 계세요. 닫혀 있는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이 문이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의 문이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을 삶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그림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접하는 설교로 많이들 목사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등불 들고 오셨네요. 이 헌트가 강조한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돼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슬픔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좌절과 안 된다라고 하는 실패의 마음이 떠나가자마자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마시는 동행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뭐냐? 마음이 평안해짐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 번만 더 높이 할게요. 큰 소리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고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으세요? 진짜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무슨 일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관계 맺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에 중심을 담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들어 성도를 갈라치게 해요. 나라를 갈라치게 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하는 일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주일날 떡을 낸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반주가 시작됐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반주를 했던 자매인데 세상에 얼마나 예뻐요. 취직이 됐어요. 신협에 취직돼가지고요 오늘 떡 낸대요. 이영아,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자. 큰 박수로. 옆에 앉아있는 종현이가 같이 떡 냈어요. 왜 냈냐 그랬더니 군대 소집 해제됐대요. 종현아, 일어나, 인사. 청년부들이 다 예쁜데요 우리 반주하는 예영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심으로 반주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고 아름다운 일들, 요즘 취직하기가 어렵다는데 아직 대학 졸업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행에 취직하게 하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을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54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마 언론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부름받는 아주 찬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흑인 여성이고요.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막강한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도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의 과거를 알면 은혜가 더 됩니다. 지금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에 자기의 몸무게가 공개됐어요. 제가 알아요. 몸무게가 뭐냐면요 60kg래요. 관심 없어요. 남의 여자 몸무게에 뭘 관심 있어요. 그런데 저분이 원래 몸무게가 얼마였냐면 107kg였대요. 이제 놀래주시네요. 지독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아빠랑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리고 비극적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14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한테 임신을 당했어요. 모르겠어요. 임신을 당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4살 때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어요. 미혼모가 됐어요. 14살 때.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이 찾아와요. 태어난 지 2달 만에 2주네요. 2주 후에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자신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잘하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자신이 가장 인생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최고의 선물이 되어줬던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 나의 죄까지, 나의 허물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60kg이 된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분이요, 출판 사업, 영화 사업, 인터넷 사업으로 지금 재산이 얼마냐? 9천억 자산가가 됐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다 9천억 정도는 집에 싸두고 계시니까 60대 갑부의 한 사람이 돼서 세계 10대 여성 리더로 어마어마한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위대한 변화. 정말 쓸모없고 볼품없는 존재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 세계 여성 가운데 정말 사랑받는 여성 리더가 되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어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기도의 사람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신앙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두 번째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이제 큰 소리를 읽고 이제 3분 안에 마무리할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제가 오늘 진짜 기대했거든요. 밤 10시에 제가 그분하고 김경수 형제님과 통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탑동교회 가면요, 탑동교회 청년부는 제가 부흥 보장합니다. 그래 몇 시에 오실 거 했더니 9시 10분에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왜 오시냐 그랬더니 제가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부목사님 땀이 뻘뻘 와서 목사님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2명 3명은 더 오실 거라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점심 드시고 못 드신 분들 계속 초대하시고 오늘 못 드셔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작정하고 저도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휴먼빌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서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서산에 계신 성도님이 당진에 와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당진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서산의 탑동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답니다. 이때 좀 아멘이 커야 되는데 제 얘기 아니에요. 서산에 탑동교회가 좋은 교회가 탑동교회라고 소문났대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살아 움직이는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배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은 제 삶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제 삶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제 삶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크게 읽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잘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 말씀 좀 띄워줘 보실래요?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이 원웨이래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원웨이예요. 그래서 영어적 표현을 보면요, the way,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the through,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the life예요. the through, the way, the life.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묻는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담대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중에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만물 가운데 구원받은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이요.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